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8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먼저 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8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흙을 생명체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여러분 아시듯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내용, 창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리빙 비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물과 새들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요, 오직 사람만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를 이 두 가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흙을 생명체로 변화시켰습니다. 노바디였던 존재가 썸바디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화, 체인지가 아니라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마치요, 애벌레가, 송충이 한 마리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건 이 두 개를 놔두고 보면 어떻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단순한 모양의 변화가 아니죠. 체인지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인 겁니다. 트랜스폼 된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트랜스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성경 속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는 원래 여러분 아시듯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었죠. 바울은 이전의 사울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은 언제라도 다시 흙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담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한 그러한 존재였을 때도 아담이라 부르셨고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한결같이 소중한 존재로 소중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담이 소중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이유는 아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름을 변함없이 불러주심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이름을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고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고 어떻게 부르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실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패로우라고 하는 새 아시죠? 스패로우는 작은 날개를 퍼드덕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가 너무 작고 흔한 새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패로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참새라고 부릅니다. 참새. 예. 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올바르다, 진실하다, 즉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작고 흔한 새에게 너는 진짜 새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에 가치를 부어줍니다. 이것이 이름이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이 들에 가면 들판에 모든 식물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요. 잡초와 꽃으로 구분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에게 이름이 있느냐, 이름이 없느냐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의 이름, 그러니까 학명이라 그러죠. 그 학문적인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그건 꽃이 되는 거고요. 그 이름이 아직 붙여져 있지 않으면 이거는 잡초가 되는 것, 들풀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들풀이었던 겁니다.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만 시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파드덕거리는 흔한 그런 작은 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참된 존재구나. 네 번째로 성경은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의 나라에서 성장한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처음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불러주심에 아브라함이 부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전에 가졌던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 부부에게는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 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왜 갖고 싶으냐 하면 그래야 기쁘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 아이에게 아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는 이제부터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방의 아버지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적이 바뀌고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개인적인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의 꿈을, 비전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바꾸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달라졌을 때 그 이름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이후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러셨어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너 하나를 콕 집어서 지명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이제부터 너의 삶도 내 것이고 너의 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 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한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의 민족을 부르셨듯이 한 가정, 한 가문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우리 가정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가문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러주세요. 다섯 번째로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랬어요. 울타리 안에 많은 양들이 섞여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 양들이 섞여 있는데 목자는 그 양들 울타리의 문을 열고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호야 부르면 그 속에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그 양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양들을 모아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우리의 이름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너는 참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흙이었던 존재가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인생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이름을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저 십자가는 바로 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주님은 오늘도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했고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이 아픔을 당함으로 너희가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영원한 생명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타인의 이름을 부를 차례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부르는가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로 짐승들을 데리고 오신 주님이 이제 아담에게 아내를 데리고 왔다. 성경이 이렇게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아담이 아내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담이 근데 그 아내를 어떻게 불렀어요? 자기 아내를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아내를 향해서 부른 첫 이름인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여자에게 출산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후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부릅니다. 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브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부르던 이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름이 사랑의 고백이었다면 모든 자의 어머니라는 나중의 이름에는 존중과 존경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부를 때 배우자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부를 때 우리의 말 속에 사랑과 존중을 담는다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당신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필요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귀한 분입니다.
외우실 수 있죠?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분하고 지금 인사 나누도록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귀한 분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름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아름답고 더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심으로 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가족들을, 우리들의 배우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 많은데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세상을 향한 메신저가 되어서 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비교회가 확성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기 전에 몰랐는데 그때의 삶은 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의 존재였습니다.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의 삶이 얼마나 삭막했는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음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성도를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따뜻하게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축자와 같은 그러한 말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된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저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